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올해는 며칠 전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희한하게 덥다. 이 봄 같은 날에. 어제 달력을 보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7월에 이 시간이면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가고 선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교회가 각종 행사로 정신이 없을 텐데 그저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또 업무 외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름인지도 모르고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그러니까 여름 장마였어요. 왜 이렇게 29도 30도다 했더니 벌써 우리가 여름의 한 중반에 벌써 들어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올 한 해가 어영부영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7월을 마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도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야요 또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우리의 근심되었던 것들 다 끊어버리는 시간, 가난도 질병도 또 자녀의 문제도 우리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모든 문제도 이 7월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았던 사람들, 이렇게 얽매였고 자유함이 없었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농사 때가 되고 거둘 때가 되면 추수 때에 그 밭을 쳐들어가서 모든 농작물을 뺏어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기른 양떼가 있으면 그 양떼가 토실토실 이제 가져가고 취할 때가 되면 그것을 빼앗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농사도 빼앗아가고 짐승도 빼앗아가고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짐승으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던 아주 못됐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숨조차 이제 마음껏 하늘조차 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군대에 빼앗겨 가졌던 시절,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기준이 이미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아무런 능력과 힘을 갖지 못했던 그때에 이제 절망하고 있을, 좌절하고 있을 백성들에게 이제 이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결실을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형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은총 안에서 해결시켜 주시는 분, 심지어 그를 압박했던 곡식과 밀을 빼앗고 양떼를 빼앗고 백성을 빼앗아 가서 노예를 삼았던 그들을 오늘 보니까 모조리 전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한마디의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에벤에셀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즉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에베네셀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도와주시는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놓치지 않고 머리털 새신바처럼 기억하시고 들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에베네셀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겠습니다.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방 것들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바알신 또 아세라 모든 수많은 이방신들도 포용하고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셨고 지적하셨고 교훈하셨어요. 나 이외에 어떠한 신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그들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어떠한 백성들을 좋아하시고 성도들을 좋아하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들랑 인지되거들랑 지적된 소리를 들었거들랑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목이 굳은 자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영적 질서 안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내 기도를 막고 내 입술의 감사를 막는 모든 것은 그럼 무엇이냐? 죄다라는 거예요. 불신앙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또 더디 믿는 것. 왜 더디 믿게 했어요? 확신이 가지 않으니까 더디 믿거든요. 이 더디 믿는 것조차도 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험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한영제일교회 성도들만큼은 내가 의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또 연약한 자이니 주님이 내게 긍휼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자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던 자유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정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할 때,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과 건강과 가족을 내가 너무 의지할 때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고, 참된 평화를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이르되, 목사님 넘기라고, 사무엘이 이르되 모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할 때 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기도의 동력자들과 동참자들과 중보자들을 통해서 빨리 긴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들의 곡물과 짐술과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서 생명의 존폐를 궁지로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지키고 동물을 지키고 자신들의 연약한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러 모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영적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질서와 교훈은 무엇인가, 그 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길에 정답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군대를 더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더 생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옆에 있는 나라를 보고 도와달라고 청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같고 제일 무식한 방법 같고 아무 해결이 없는 그러한 기준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위기의 시대, 영적 비상시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온 인류가 동시에 전염병으로 수천 수만 명이 많이 죽었지만 현대화되어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의 국민들을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묶어놓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더 깊은 영적 갈구함으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은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할 수가 있어요. 찾는 행동, 구하는 행동, 두드리는 노력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에 진동이 났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시다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압박하고 채용하고 그리고 가두었던 그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나를 가두었던 죄의 직무를 가두었던 간수가 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건강을 구할 때 왜 건강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회복하고 축복받을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변화의 패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죄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예배의 신령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알고 그 시간에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번역에 보니까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다. 예배 드리는 자를 죽이러 오고 압박하라고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더 무섭게 하고 진멸하셔서 다시는 그곳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요. 내가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예배 중에 말씀을 볼 때 그때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7월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곧 그때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바쁠 때, 위기의 시기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어떤 상황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을 어떻게 무찌르냐? 두 가지로 무찌렀어요. 큰 우레를 터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더 큰 능력을 주었다.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간구함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힘으로 나타나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의 기준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던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육적 모든 거짓된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권세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7월의 마지막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